제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시편 시작할 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8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구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 화술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죽음을 다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마지막으로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뢰고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기대하며 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고 소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존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산더미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고 견디고 이 짐이 무거우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겼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면에 봐서는 우리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아뢰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간청할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그 앞에 하나님 복종하는 그런 전능자 주님이 우리에 계십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려움 당해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해도 보통 하나는 것이 이 궁핍하면서 엄청 가난한 것을 궁핍하다.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을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물론 물질 때문에도 어려움 나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난 시련을 다 경험하고 겪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저희 이렇게 좀 나이가 먹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다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라면이 얼마나 어릴 때 먹고 맛있는지. 몸이 아프면 라면 끓여주면 그만 먹으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라면이 맛있었어요. 그렇죠? 밥도 하루에 2끼. 그것도 멀건 주워가지고. 그것도 쌀도 그냥 우리나라 쌀이 아니야. 알랑미쌀 아세요? 알랑미쌀. 맛없는 알랑미쌀, 올람쌀. 온조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온조받아가지고 밀가루, 옥수수 죽거려 먹고 그 어려운 경험들을 겪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어려움은. 그렇죠? 그보다 더 심각한 궁핍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지는 죄를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궁지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소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시편, 80편이 제게 꽉 꽂혔어요. 왜 꽂혔냐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느냐면요. 이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함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사건이다. 문제다. 이것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기에, 이 고난에
당사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이걸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 당한 이 모든 직면한 이 곤란한 문제들,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풀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말씀 우리가 전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80절 말씀을 86편 말씀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집 문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만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이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은 쉬워도 그 어려움에 딱 직면하게 되지면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 딱 도달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뭐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다른 성경책에는 나는 거룩하오니.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이게 좀 심하지 않을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렇죠? 경마장 가고 싶으면 경마장 가고, 그런 구별된 삶을 마음 막 살았다가 어려움을 딱 당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쏠립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지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씀이 지나친 말이라거나 교만한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이 맨 처음에는 딱 들 때에 약간 교만하지 않나? 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몇 번 계속 되뇌어 보니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뭐예요? 보존하소서. 자 보세요. 내 경건하지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내 영혼을 보존받을 수 없습니다. 왜 보존받을 수 없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제가 좀 지나친 이런 예화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여기에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반 부분을 모면하려고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옆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풍요로워, 아주 돈이 아주 넘쳐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울 때 돈이 너무너무 궁한데 한 1,000만 원만 슬쩍 내가 몰래 그 사람 갖다가 써도 이 사람이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슬쩍 갖다가 쓰고 또 내가 이 1,000만 원 잘 다시 모아서 다시 그 사람 모르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범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고요.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리 보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경리 보는 사람. 자기가 돈을 이렇게 지출하고 또 이렇게 입금하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 먹을 수가 있어요. 회사 돈이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장을 쓴다. 아니면 지금 주식이 막 대박 나는 거예요, 주식이.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공무행령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만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회사 오너라든지 그 임직을 모르게 막 몇 억씩 빼다가 어디다 투자합니까? 주식이나 투자하죠? 돈 벌려고. 그래,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죠? 돈이 막 눈에 보이니까. 이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보존하소서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엄청난 회사를 막 수십억을 땡겨다가 자기가 될지 알고 주식에다 투자했는데 그게 주식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막 회사에다가 손해보게 했죠? 그래가지고 막 감방 가고 막 그 사람 감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거들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일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 이 말씀이 어떻게 제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경건함으로 우리 영혼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것에 미혹되어지거나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아닌 계시오니 하나님, 종을 뭐예요?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아시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결론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런 은혜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여자하면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혜는요,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알바해서 시간당 한 5만 원 받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예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때에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원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장 그 응답을 안 해줘도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종일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믿음을 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 말씀은요, 응답되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어떤 것도 내어낼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견딜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뭐 하나님을 해드린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뭘 달라 그러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달라고 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는요, 내가 그럴 입장이 못 돼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도 구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 새끼는 자꾸 우리에게 꼰질러요. 야, 네 주식이 뭘 달라 그러냐? 네 하는 행동 보고 하나님 거 주시겠냐?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본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잘 깨달아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4절에 이렇게 다시 우리의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이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의 구원과 나의 궁핍함과 가난을 면할 그 존재와 그 어떤 것도 주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 영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지는 안 이루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기도 했는데 그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실 때에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쁨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제가 어제도 우리 제가 일하는 공장 주인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1년 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를 보니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말랐느냐고 어디 아프지 않느냐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제가 이렇게 삐쩍 말랐어도 아주 몇 시간 안 자고 일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은혜.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생활해보세요. 내가 어디 건강하겠어요. 몸무게가 46kg 나가는데 그게 무슨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한번 생활해보세요. 그렇죠? 걷는 것도 용하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짐을 20kg, 30kg를 들고 지고 다니니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제 능력으로 합니까? 저는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 어린 중마고들 중에도 몇 사람 안 되는데 4, 5사람 중에 벌써 2사람이 하나님 나라 부름받았어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들이 비하면 나는 아주 몸이 약하고 정말 이 허약한 사람이거든요. 걔들은 몸치도 좋고요. 등치도 좋고 이런 애들이에요. 또 미국에서 잘 사는 애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당한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 결단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믿습니다.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뭐예요? 후하심이니이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그렇게
그런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사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허물을 어떻게 하면 이 허물을 벗겨줄까? 이 허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까?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끌어다가 구렁텅이에 처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죄의 새선을 묶어서 내가 끌고 다니까 마귀 생각, 마귀 생각. 저는 그래서 주는 선하사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 귀하신 분인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어떤 형상으로 지은 존재인데 내가 그 어려움 당하고 그 가운데 씨름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일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짐을 내가 벗겨줄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선하사,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길 뭐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시며. 이 얼마나 기쁜, 우리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마귀는 악하기가 짝이 없어서, 그렇죠?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지고 들여다가 빠뜨려서 죄 사슬로 올마가 매가지고 지 종로라도 끌고 다니는 그 존재를, 제가 그게 딱 대비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예요? 인자심이 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내가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 내 주제에 이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예요?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싫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우리가 다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여 질병이 올지라도, 물질의 궁핍함이 올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잘 인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이 시편이라고 우리가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원래 이 70편 넘어서서는 이제 아삽과 또 고라다소 또 이런 이들이 많이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중에 딱 이 편만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아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읊조릴지라도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아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절규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80편은요, 자 보세요. 이 7절에 다시 7절 넘겨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예요? 응답하시리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교회 나오다가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삶이 그게 그러고 교회 나와도 그냥 그러네.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응답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견해를 믿습니다.
자 보세요. 환란 당할 때는 이 환란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잠깐이면 모르는데 이 환란이 5년, 10년, 20년 길어져 보세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이 고통을 견뎠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가.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왜 내가 여호와께만 부르짖습니다라고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피하여서 그 광야를 도피하면서 그런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혼자 다 도망다닌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는 400명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 그 4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그 비방과 가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라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라발. 그 양을 많이 치는 사람인데 그 나발이 양을 치는 그 사람들을 양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4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어릴 때마다 도와줬어요. 그런 차에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먹는 것이 어려우니까, 군사들이 어려우니까 라발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라발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아무리 부자하고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나의 도움은 오로지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계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보세요. 블레셋 때에 사울이 그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너내고 사울 왕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사울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보호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기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도울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울 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다 여러분 살아와서 경험해 봤잖아요. 예? 자식 믿어요? 자식 믿을 것 같으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끝부분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예요? 응답하시리이다. 아직 응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응답 되어져서 그 응답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지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되어져서 응답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응답하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뎌내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넘겨지면 언제 그럼 응답받고 언제 우리가 좀 노이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원밀히 보이게 되지만요,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왜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더 받습니까? 그 큰 걸 받았으면 작은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끌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안에서 늘 밖에서 이렇게 일하는 어려움보다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목사님은 신용이 없어. 저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몇 년일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도 이 단에서 공부하는 일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붙잡고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힘들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걸 다 아시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영광을 드릴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영혼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저를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